예배당에 나와도 아직도 이 땅의 복이 전부인지 안다면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바라고 나간 사람이에요.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어렵다움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는 복입니다. 내가 제 이름을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알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면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100% 아니더라도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함 받아. 로마서 1장 5장 1절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빨리 청산하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 할렐루야. 여러분 한대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은요 육신의 형편대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봐도 고린도후서 5장 16절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가장 부러웠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 회장님이신 박태준 회장님이십니다. 이야, 참 대단한 분이다. 국무총리 하시고 이런 큰 기업을 일으켰다. 그런데 제가 직장 다니다가 어느 날 이 믿음에서 정말 집사하고 교회 나오고 했지만요 이 믿음에 어느 날 눈을 딱 떴어요. 어떻게 눈 떴냐면 내 삶이 곤두박질할 때 눈 떴어요. 곤두박질할 때 눈 떴습니다. 잘 나갈 때 눈 뜬 게 아니고요. 이야, 나는 걱정할 게 없구나. 그리고 회장님이 불쌍한 거예요. 예수 없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철인의 종교다 이랬습니다. 철인. 그리고 제 위 사람들 과장님과 부장님 이런 분들이요. 부장도 낸데 이래요. 나보고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이제 나가 교회 나간 지 아니까 이러더라고요. 아, 강집사 나 잡사야? 이러더라고요. 부장님 술을 억수로 잘 먹어요. 내가 그 얘기 듣고 그때는 잘 몰랐어요. 잡사가 뭔지.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데 이분이 정치권에 밀려났어. 그래 일본에 쫓겨갔어요. 얼마나 신나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딸을 통해서. 그래서 그는 한대복을 받고 이 땅의 삶을 집사님으로 끝냈어요. 집사님으로. 여러분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셔요. 사무엘상 16장 7절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중심을 본다는 게 뭐 마음을 본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천국 들어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생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저는 어제 새벽기도 우리 교회는 하지 않는데 혹시나 어떤 분이 정신이 조금 토요일이 모르고 또 나오실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저는 나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 찬송을 틀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 찬송을
제가 생각할 때는 30분 이상 불렀던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애가 잠시 왔다가 이제 저녁 8시 기도에 마치고 가면서 아버지 이 찬송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생을 떠나신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야 대본이 막 천국 이래 보니까 할 말이 없네. 무덤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분의 육신의 마지막 형체는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형체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썩고 흔적도 사라집니다. 아마 100년, 200년에 조상 무덤이 있다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열어보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세금은 피해도 죽음은 못 피해. 히브리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 여러분 심판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생명을 보내신 그 생명에 대한 결산입니다. 결산. 판결 내리는 거예요.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과 지옥에 천국도 영광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수 믿는 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급과 형벌 선명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시작이요 영원한 시작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영원의 세계 속으로 연결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시편에서 마지막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자신감이요 100%가 돼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분명한데 성경 보니까 또 몰랐던 게 있어. 그래서 100%에다가 추가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지만요 지금도 계속해서 내 믿음을 계속 추가해 갑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73편 4절 보니까 주의 교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얼마나 멋져요. 고맙습니다. 방송시대에서 비춰지기가 참 좋아. 시편 116편 15절 보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죽음이 귀중한 그 죽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니까 생각은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옛날 성경에는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이요 살아가는 게 힘든 고난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고난 많겠습니까? 여러분 소말리아에 사는 사람들 남수단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고난 많은 줄 알아요? 그런 고난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살려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자 없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지만요 제 부족함 참 많아요. 날마다 저는 회개해요. 솔직히 어쩔 수 없어요. 그때마다 제가 회개할 기회가 없다면 얼마나 내가 불쌍할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는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죄악 가운데 마음대로 사는데 그 사람은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돼 있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혹시 부족하면 또 돌이키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하라.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의 스마트폰 한번 열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요, 얼마나 더러운지 알 겁니다. 우리 사회 보십시오. 연속극, 드라마,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역경을 느끼지 않습니까? 맨날 드라마 보면서 세상 동의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야, 이거 문제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예배당에 나와서는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설교 듣고 거기는 장다지 듣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부흥되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이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요, 끊어버렸습니다. 안 봅니다. 제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도우시는데 이분이 성령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신다. 베드로서 3장 1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약속대로. 여러분, 누가 약속했나요? 그의 약속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우리의 공로로 의가 있는 곳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다 멈춰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설교 듣고도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참 딱하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제가 그 말 내용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거처를 예비하라 가노니 가서 너희에게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정체를 모른다면요, 여러분 영의 눈을 아직도 못 뜬 거예요. 영의 눈을 뜨면요, 이 세상에 어떤 곳인가를 보입니다. 찬송가 491장 보면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면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면 안다니까. 알겠어요? 아파트 단지에 너무 착한 아저씨가 있어. 입말도 괜찮고 너무 매너가 좋아. 아줌마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남편하고 사는 아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부인에게 들렸어. 그래서 부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살아봐라 살아봐 이랬답니다. 별로 안 웃으시네. 사람은 살아봐야 알아.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마음 붙일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복잡한 계산 아십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아십니까?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얼마나 세상은 복잡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면 단순해져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코드에 맞춥니다. 아시겠어요? 솔로몬은 가장 타락한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부인이 두 사람에 있어도 나쁜 사람인데 솔로몬은 보니까요 부인이 300명밖에 안 돼요. 미안합니다. 300명밖에. 아이고,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왜냐? 뒤에 또 있어. 700명의 후처가 있어. 본처가 300명, 후처가 700명.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를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꼭 보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거 보는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한 40-50분 하면 다 읽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기를 원했던 것을 다 가져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는 가져보고 싶은 것을 가져보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자기 궁정 안에 음악단을 또 만들어서 하고,
또 궁정 마당을 또 파고 정원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근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만약 이걸 기록하지 않고 죽었다면요, 그의 삶은 지옥 갑니다. 그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헛되고,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키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이 결국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렇게 살았던 삶의 결론이 뭡니까? 헛됨이에요, 헛됨.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없이 살아가면 즐겁게 살고 재밌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의 가슴 깊이 있는 이 답이 있습니다. 헛됨이에요, 헛됨. 헛됨이 있어야 돼, 헛됨. 야, 헛되게 살았구나.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하느냐, 이 헛됨이 계속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야.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요, 천국에 올라가는 계단을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나 이래 믿어서는 안 돼. 그게 계단이에요.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진리를 다 전하는 거 아닙니다. 왜? 여러분을 진리에 접근하도록 제가 징검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서 이 성경이라는 뚜껑을 열어야 돼요. 이걸 열으셔야 돼요. 이걸 집에서 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하늘 길을 찾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성경 아무나 여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 있죠. 예배당에 나오려니까요, 성경을 잘 안 찾으니까 선반에 올려놔요. 이래갖고 놨다가 예배당 갈 때 어떻게 문제가 좀 쌓여있어. 그래서 후 하고 불어요. 그리고 그래서 후탁 성도라 그래요. 이걸 후탁 성경 또 올려놓고. 여기는 혹시 후탁 합니까?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목사가 진리를 다 가르친다고 생각하니까요, 목사가 이상한 말해도요, 아멘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설교가 은혜 받은 설교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못 살아온 걸 알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 받은 설교예요. 여러분 기분 좋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인문학 강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치면요, 삶에 하나님이 주실 복이 많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주실 복이 있습니다. 안 사는데 뭐. 제가 이번에 안산에 갔는데, 제 아들이 이제 수원 쪽에 산대요. 안산. 내가 아재 개그를 했어요. 내가 안산에 안 살 거다. 아버지, 이 안산에요, 굉장히 복잡한 도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복잡하지 않은 도시가 있습니까? 사람이 살고 안주하기에 좋은 곳. 갑자기 아들이라고, 아버지, 제가 돈이 많으면요, 저는 대한민국 땅에 안 살고 부모님을 데리고 저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룩셈부르크 가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마. 가면 똑같아. 세계에서 제일 지저분한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파리라는 도시입니다. 얼마나 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파리 이꼬르 파리로 생각하십시오. 파리. 여러분, 우리는 환상을 깨야 됩니다. 환상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실망받을 때 실망으로 끝나지 말고 천국으로 링크 시키십시오. 내가 천국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자녀에게 실망하면 천국을 바라보고, 남편에게 실망하면 천국을 바라보고, 아내에게 실망하면 천국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계단 하나를 더 만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서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 간절히 사모하라. 잊지 말라. 이런 우리가 볼 때 특별히 쓰는 단어들입니다. 잊지 말라. 우리는 말하자면 6.25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일제의 잔혹한 고통의 시간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이게 뭔 뜻일까요? 이 성경 읽다 저 어문나면요, 목사인 저를 찾아오세요. 저를 좀 힘들게 하세요. 성경은요, 황당한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선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냥 읽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안 됩니다. 천년이, 여기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우리에게 좋은 이 하루라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천년 만년 영혼의 시간에 누려야 할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입니다. 여러분, 그 하루를요, 제약의 도구로 쓰지 마십시오. 시간 때우게 하지 마십시오. 빈둥거리고 보내지 마십시오. 이 하루의 삶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삶은 하나님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걷고 믿음대로 이루시고, 아무것도 심는 게 없으니까 거둘 게 없어. 여러분, 올해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마음이 절망스럽고 힘들면요, 이제부터 심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기본이에요. 열심히 사는 것은, 열심히 살지 않으면요, 개미에게 배우라 그랬어. 개미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기분 섭섭하지. 개미보다 못하다. 열심히 살고, 근데 거기에 열심히 사는 것을 의미를 붙여준 것이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가셔요. 하나님이 그것을 도우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가 많이 수고하는 것은 숫자로 말하면 0과 같습니다. 0은 아무리 많아도 0은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1이 붙어야 됩니다. 그 1이 앞에 붙냐 뒤에 붙냐가 차이입니다. 앞에 붙으면, 주님이 먼저라면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은 전부 의미를 있는 겁니다. 왜? 주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오. 근데 있긴 있는데 주님이 뒤에 가니까요, 여러분 수고한 것이 많을수록 여러분의 삶의 수는 적어집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광은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보면요,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생겨요. 좋은 일이 생겨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저는 자녀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요, 애들이 가만히 듣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어제 제가 우리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손자, 손녀 다 둘러앉아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9살이 손녀딸이 문자가 왔어요. 할아버지, 어제 설교해야 한 거 보내줄 수 없나요? 그때 내가 충격받았다니까. 근데 왜 없어? 녹음도 안 했고. 그냥 본문 펴놓고 했는데, 할아버지, 어제 설교 그거 보내줄 수 없어요. 그거 보내달라고 하면 제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 들으니까요, 얼마나, 저희가 이 말씀을 깨달았구나.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씁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 다가올 영혼의 세계를 모르고 방하는 인생들이 돌아오길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쯤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겠습니까? 어중중한 태도 취하지 말고 딱 돌이켜야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로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삼는도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요 제 마음에 새겨놓아요. 왜?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나도 남보다 나도.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타날 때요 아무렇게 살다가 가면 안 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분 앞에 서야 돼. 그래서 요한 1서 3장 3절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어떻게 예수님의 깨끗하신 같이 깨끗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성경에는 빛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보니까 이 말씀이 빛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요 삶이 환해져요. 그런데 1장 7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거든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오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는 회개하는데 인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평강 가운데 나타나있죠.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이란 말 평안이거든요. 평강, 평안, 평화가 똑같은 샬롬, 에이레네 문어로 말하면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 번역할 때 평강, 평안, 평화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한글의 그 어떤 모양새를 위해서요 이 글을 그렇게 다 번역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피스예요. 피스. 근데 이 평안함 있지 않습니까? 내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이 평강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평안이 오지 않는다? 또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빌립보 4장 주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잖아요. 기도하면 평안해져. 너무 좋아요. 저는요 우리 애들하고 만나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출발할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형제들이 만나서 저들이 잘 반갑게 이렇게 잘 만나고 이렇게 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 평안으로 끝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안 사정을 자세히 설교 시간에 말하기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요 형이 동생과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형님 이번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 걸 축하하면서 형님에게 봉투를 지어주는 거예요. 얼마면 안 되지만은 고맙다. 그러면서 전체 앞에서 이렇게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내 형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거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때 느낀 것이든 참 너 고맙다. 그리고 한없는 평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무섭게 하지 말고 표정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인사 시작. 옆에 사람에게 앞뒤로 보시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기도해야 할 분이 여러 보여. 얼굴이 하나 써놨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평안을 주셔. 기도해서 해결되면 평안하지만 해결 안 돼도 하나님 평안을 주는데 어떻게 해.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이런 간증하신 분이 있어요. 남편은 걱정이 많아가지고 막 걱정하고 있는데요. 아내가 바라게 웃고 다니니까 남편이 부해가 난 거예요. 부해가. 나는 이렇게 힘들어서 그런데 너는 뭐가 좋다고 싱글벙글 하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었대. 남편은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 주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탁 맡기고요. 천국 바라보고 살고 주님 바라보고 살면요, 삶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져요. 여러분 삶이 복잡한 건 여러분이 문제를 다 움켜쥐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감정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아래 우리 성도님 병상에 계속 누워있는 분인데 한 5년 이상 누워있어요. 요양병원에. 제가 이제 신방을 해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래요.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뭐 기도하냐 하니까요, 딸이 60이 넘었는데 정신병원에 있어요. 근데 전문대까지 나왔는데도 평생 그렇게 왔다 갔다 사는 거예요. 이 딸에 대해서 이 어머니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먼저 이 생을 떠나면 저 딸을 누가 찾아갈 거예요? 막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럼 딸을 위해서 뭐 기도하니까 딸이 이제 죽어서 저 하늘나라 가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모친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가지고 일어날 거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리고 내 딸이 60이 넘었는데 하나님이 저 딸을 치료한다고 하는 믿음 간주. 저 딸은 내가 가가지고 돌봐줘야 되고, 딸은 착한데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60, 나이가 목사님 60이야 60.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모세를 80에 썼습니다 하니까 안 들어. 목사님, 딸이 60이 넘었는데 뭘 고쳐요? 내가 그 병상에 한 6명 둘러 앉아 있는데요.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기도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안 통해. 영어 모르는 한국 사람하고 영어 말하는 사람하고 또 그리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성경대로 믿으세요. 왜 성경을 기록했냐면요, 하나님 이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건 알더라고요. 이 사닥다리 떨어져가지고 척추 부러진 건 알더라고. 근데 목사님 나왔잖아요, 뭐 이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목사가 해야 됩니다. 기도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걱정과 염려가 생기면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땅에서요, 깨끗하게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요, 평안하게 살다가요, 주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구절 한번 보고 마칩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과 관계되는 말씀, 여러분의 삶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성경에. 그럼 여러분이 이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실패한다, 그것도 나와요.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 내용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날을 사모하고 삽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근데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아무 생각 없이 산게합니다. 말씀으로 흠도 점도 없이 달려갑니다. 세상에 빈밥되어 살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에 여러분 함몰되어 살지 마세요.
세상의 시궁창의 뻘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제는 빠져나오세요. 여러분의 말과 삶과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형체가 나야 돼. 오늘 일부 예배 대표기도 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게 해달라고. 편지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편에 준비한 게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간절히 바라보는 게 있는데 아무것도 하잖아. 그걸 개꿈이라고 해요. 개꿈. 내가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답게 열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요 예물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천국의 꿈을 갖고 있으면요 이 땅에도 천국을 경험합니다. 일부를 경험합니다. 아, 예수 믿으니까 이래 좋구나. 480장 이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고 이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 믿음의 등불을 켜십시다. 기다린다 우리 예수님이 신랑.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저쪽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 그 문에서 우리 다 만나십시다. 참 즐거운 우리 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우린 꼭 만나야 합니다. 저기 배는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곳에서 만나야 합니다. 우리 성도를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날을 사모하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